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서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8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또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죠.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또 느긋하시는 분, 수수방관하시는 분, 너무 높으셔서 자잘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체 만취하시는 분, 너무 멀리 계신 분, 또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타나지 않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은 21세기라는 것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것, 무엇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엇인가를 주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똑같이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가 죽을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견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틀린이 아닌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 보혜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린 거지요. 다른 거지요. 근데 이런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마이크와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이크, 이 다르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가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밑에 마이크를 집어들고 아마 이게 설교를 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명령하신 거의 마지막 이제 명령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한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껴지는 것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비하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려지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또 좋은 거 주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에게 고난만 주시고 광야로만 맨날 내보내시고 항상 나를 못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믿음이 능력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또 내 삶의 행복을 달라는 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좀 말해다오 이렇게 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은 그냥 어떤 도구와 같이 또 물건과 같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도 역할을, 그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난장판 막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목사님 좀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면서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시기에 한 일주일 전부터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도 막 다 뭐 버리지 못하고 숨겨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실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여전히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이 모습들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치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신다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무슨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저는 30분만 해도 기도 제목이 뚝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뭘 그렇게 어떻게 3시간씩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라고 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하셨답니다. 저는 회개 기도합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또 성령님을 모실 수 없어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만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육체의
할 수 있을 만한 것, 이것만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할 수 없어도 다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멘을 했지만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고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다 모든 것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구해야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 못 받습니다. 그냥 언젠간 주시겠지 성령 하나님 절대 못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요 구하지 않아요.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라에서 막 보너스를 주죠. 구제 기금 막 그래서 한 사람도 막 10만 원씩 막 주지 않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를 준다고 이렇게 나라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그냥 갖다 주나요? 아니죠. 신청하고 구하죠. 근데 이 전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찾아가죠. 어디 찾아갑니까? 동사무소 막 찾아가죠. 뭐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직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 두드리죠. 전화가 요즘에 전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도 뭐 본인이 좀 실수를 해가 전산상에 뭐 오류가 나가지고 그걸 못 받을 위기가 막 온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안 받더래요. 그래서 100몇 통을 했대요. 그러니까 100몇 통 만에 통화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전화하잖아요. 계속 두드리잖아요. 받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시던가 말던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주는다는 이 구제 기금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믿어야 성령 받습니다. 믿어야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가 기독교가 뭐예요? 그럼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런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아멘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진 거예요. 하나님이 줄게라고 하면 언젠가 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도 주신 그 믿음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찬송가, 그렇죠? 제 손에 분명히 있죠.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쥐어져서 이걸 내게 있는 게 믿어져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막 가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파주에서 뭐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2시부터 준다 그래서 가려고요. 그 이단지 앞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려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2시에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주님 계신 것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갈 때도 반드시 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자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오라 그러면은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동사무소 가면 그 카드 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죠. 빨리 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자도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약속하신 거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주신다. 혹시 성령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돈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건강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행복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